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에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짝을 이루는요 그런 누가복음의 후속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인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누가는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교회가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가 그 일을 행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일터에서 내가 일하거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책망받고 거기에 대한 그런 인생 본질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사로 드러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넌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을 수 있는 의문을 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케도니아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환난을 당했는데요, 기쁨이 충만하면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렇죠?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쟤는 저렇게 씩씩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씩씩하냐? 그럼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해 묻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 묻는 겁니다. 그때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요,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삶의 맛이 드러나는 것이죠.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수록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나는 뭐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뭐고 막 떠드는데 그 안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인내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돼요? 네? 가짜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리다. 해보세요. 어리다. 항상 잊지 마세요. 어리다. 네? 근데 또 대놓고서는 어리다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어리구나. 그래서 믿음의 어른의 모습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요, 신앙의 4대 표준이 있습니다. 4대 표준, 신앙의 4대 표준이 있는데요. 첫째가 이성. 둘째가 전통. 셋째가 체험. 그리고 마지막이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란 것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는 모든 믿음, 그리고 복음이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런 개념들이요, 다 이성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정이다. 사랑과 정인데 그 사랑과 정의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그래요? 낮은 자,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걸 하나님 선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휼한 모습, 그래서 정의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의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냐. 강한 자에게 관심이 있지. 근데 세상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다 강한 사람의 권력자들한테 관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도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한, 이것은 지극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뇌의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요, 세뇌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가짜뉴스 엄청 많잖아요, 가짜뉴스. 이 SNS로 가짜뉴스를 엄청 살포하는데 그 배후에 대형교회 성도들이요, 카톡하면서 가짜뉴스를 보내는데 그거 계속 보면 뭐가 돼요? 세뇌가 돼요, 세뇌가. 그리고 거기에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맞나? 진짜 맞나? 어떤 언론에서 이런 뉴스를 냈으면 그 뉴스가 정말 맞는지 이 뉴스 저 뉴스 찾아봐야 되죠. 그렇죠? 하나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의 권위라는 것이 대단했죠. 그래서 신문에 탁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다 이렇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 신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이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식을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할까요? 컴퓨터 하나씩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486 DX2 컴퓨터를 150만 원 주고 저 용산 가가지고 샀습니다. 150만 원 주고. 지금도 컴퓨터가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컴퓨터가 150만 원이니까 엄청 비싼 거죠.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책정된 걸 보면 엄청난 비싼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탁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요, 한 과에 몇 대 안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때 막 레포트 손으로 쓰고 타자 치고 하던 시대인데 막 컴퓨터 탁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지식 정보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요거 하나만 있어도,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딜 다닐까 하면 다 컴퓨터를 쳐봐요. 거기 선한목자교회 있으면 선한목자교회. 원주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딱 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때 네이버에 원주 선한목자교회 탁 쳐가지고 들어가셔서 탁 그 경로로 들어가면 항상 검색어 1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느 뉴스든지 옛날에는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국민일보면 국민일보 하나만 봤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신문사, 대한민국 신문사의 모든 신문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고 합리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맞는 얘기인가, 합리적인 것인가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 말씀이 정말 신앙적인가? 이 말씀이 정말 합리적인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바른 말씀인가? 그래서 성도들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거예요. 신앙은 이성적인 거. 그리고 신앙은 체험적인 겁니다. 근데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체험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제가 영종도에서 목회를 할 때요. 우리 장로님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요. 교회를 참 잘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그 장로님이 제가 목회자가 먹을 거라고요. 농사를 따로 지셨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다 채소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드실 것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게. 그렇게 할 정도로 잘 섬기시고 교회를 잘 돌보고 그런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이 심장이 약하세요. 그래서 심장 판막에다 인공심장을 다신 분이신데 이분이 집사님 시절에 그 장로님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요. 집사 시절에
이 심장병 때문에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심장 수술이 참 힘든 시대였고,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생명이 그냥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정말 이렇게 분초를 다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을. 어떤 환상을 봤느냐? 자기가 침상에 탁 누워 있는데요. 죽었더래요. 죽었는데 자기는 침상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시커멓고 한 사람은 하얗더랍니다. 그래서 까만 사람이요. 이 장로님 이제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느냐?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막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네가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이 수술을 잘 맞춰가지고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은요, 지극히 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근데 사람은요, 이런 체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갑니다. 꿈을 하나만 꿔도요, 예? 꿈에서, 예? 아무개 집사님이 나왔는데 피 묻은 식칼을 들고서는 나한테 오는 꿈을 꾸면 그 다음날 만나면 어때요? 예? 괜히 그렇게 멀어지고 좀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 역시도요,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현상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전통 가운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사실은 사람 몸에는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 하면, 사람은 한번 잠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쭉 자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한다라는 것은 이 현대사회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농경사회에는 그게 맞죠. 농경사회는 주로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됐는지 오늘 요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28번 요 새벽 기도란을 보시면 이렇게 대충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도 어떻게 전통이 됐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요, 하나님 언제 주셨어요? 새벽에 주셨어요. 새벽에.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밤에 주셔서 잠자기 전에 다 모아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 했는데 왜 새벽에 주셨을까? 근데 시인이 찬양을 보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서 전통 역시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천주교도 많이 타락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로욜라라는 신부가요, 예수회를 만들고 그 예수회를 통해서 개혁이 되어서요, 그래서 천주교도 예수를 믿는 모습. 그런데
많이 틀리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천주교의 7대 성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고해성사 같은 것. 고해성사 한번 해보셨나요? 천주교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사도신경 몇 번 하고 그 교리집 몇 번 읽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없애버린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성도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체험, 전통도 어디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놓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를 놓았으면 우리 인생의 그러한 철학책이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요, 삶의 방법이요, 삶의 길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개똥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 그래서 청년들은 뭘 찾아 다녀요? 재미를 찾아서. 야,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없어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술도 퍼먹고 막 위험한 게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재미를 찾는 모습. 이 쾌락적인 모습.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아서. 명예란 것은요, 우리가 뭐 어디 무슨 회장 뭐 그런 자리가 있어야 명예다라고 생각하는데, 명예란 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러니 이단에 들어갔어도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인정해주면 그 욕구가 만족되니까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욕구. 이 모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 있으면 이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 목적에서, 방향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사랑과 정의에 의한 그런 삶을 구현해 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거. 눈을 탁 떠보세요. 눈이 떠지는 거. 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만나시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눈이 떠보니까. 그래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박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 강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기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맹인들을 만나셔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찬양하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한 맹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고요, 내 눈이 나았다 라고 멋있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침을 콱콱 뱉으시는 거예요. 땅에다 침을 막 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팍 발라버리는 겁니다. 깨끗해요? 더러워요? 네, 더러워요. 그러니까 네 눈에 뭐가 지금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잖아요. 그렇죠?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흙을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묻어 있어서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서 밝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닦은 후에 비로소 어떻게 돼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이 뜨여지는 작업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앞에만 보다가 점점 어떻게 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처음부터 확 하늘이 보이느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늘이 확 보이게 하시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눈 뜨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정.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 1학년 되면요, 저희 신학과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생들은요, 다 신학자예요. 자기가 뭔 책 좀 읽어가지고 칼바르트가 어떠니, 슐레이어 마하가 어떤지 그런 사람들 처음 들어보셨죠? 막 판넨베르크가 어떠니, 그러면은 그냥 처음 들어보던 이름이야. 저도 막 도서관 가서 이게 누구야 하고 막 읽어보고서는 이 사람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그래서 중고등부를 대학교 1학년 때 맡았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중등부 애들 앉혀놓고서는 칼바르트가 막 그러니 애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되게 많이 아는 척 하는데,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쥐뿔도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거, 쥐뿔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아는 척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으면요. 요즘 인터넷에 설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또 말씀 좋다는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 난 아직도 멀었구나. 30년을 설교를 해도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되면 대가가 될수록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깨닫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멧돼지는 땅을 잘 파잖아요, 땅을. 요즘 이제 산에 갈 때 멧돼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멧돼지가 땅을 잘 팝니다. 왜 땅을 잘 파느냐 하면 멧돼지가 좋아하는 게 도토리를 좋아하잖아요, 도토리. 도토리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밤도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랑 밤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멧돼지는? 땅에서 나는지 알고 땅을 팍 파는 거예요. 판다고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근데 그 동물 사진, 멧돼지 사진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돼지는요, 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형태학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고개가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멧돼지 고개 이렇게 들어도 코가 올라가지 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무 위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 멧돼지가 나무 위에 도토리가 달린 걸 알면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박치기를 해가지고라도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람쥐들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어디를 바라보는 자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눈이 확 열리면서 무엇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 그러니 지금부터 하늘이 보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하늘이 보이면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빨리 가고 싶어서. 스위스라도 찾아가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때에 맞춰서 천천히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확 보이면은 저기 가고 싶지요. 어떻게 여기 살아요?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 로마인 백부장 그리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눈이 뜨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일은 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만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을 만나면요, 유태인들이요, 한국 사람 상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상대 안 해요.
아주 우습게 깔아보고 얕봅니다.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대단한 민족이 없대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을 막 깔보고 중국을 짱깨라고 그러고 일본을 외놈이라고 그러고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 2위였다가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3위가 됐지만 그래도 경제 대국인데 한번 붙어보자고 막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 하겠다고 외쳐내는 민족이 대한민국 참 대단한데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선민의식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돌아왔더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들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따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식사도 함께 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이 무식한 놈들아 눈 좀 떠라 하고서는 확 화내면서 그냥 너희들이랑 상대도 못하겠다 가라 그러면서 상종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잘 설명하는 거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그 차근차근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주시는 그런 그 기적 5병2어의 기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7병2어의 기적이 2번 나옵니다. 5병2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남은 것이 뭐예요? 12바구니죠. 12바구니에 남아서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12지파 되신 이스라엘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7병2어의 기적에서는 얼마나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광주리. 광주리가 커요?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크죠. 그렇죠? 광주리가. 7은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고 마시도록 7광주리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비난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처음에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서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받아들임으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결정했다고 해도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져서는 안 돼요. 한마음으로 다 결정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일을 하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시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으로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의미가요. 나쁜 의미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렇게 믿을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하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 보았더니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아주 좀 잘못된 모습이 많았겠죠. 근데 이 바나바는요, 이 잘못된 모습,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해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주께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요,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성도는 인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요, 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보았지만 신앙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직접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로 복음이 선교되어지는 선교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시작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심 감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으심 감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저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